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바,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받아. 네,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준 것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한 주시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더욱더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모세오경 통독을 모세오경을 탐험을 했는데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창세기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이 한 통으로 볼 때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어지는지를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그 중심이 있어요. 중심. 이 네 권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되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 기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기점까지 가서 그 기점부터 하나님도 확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졌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무슨 산이요? 네,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 여기까지만이라고 말씀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이 시내에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 십계명과 함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2년 걸렸다고 했죠? 나머지 거기까지 오는데 한 석 달 정도 왔다가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 석 달 정도 왔다가 나머지 기간 2년 동안 나머지 2년을 채우는 동안 뭐 했어요? 거기서 레위인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일만 거기에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확 바뀌셨어요. 어떻게 바뀌셨냐면은 그 시내산 이전까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든지 인정해 주시고 바래 주시고 보듬어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주시기도 하고요. 단물을 쓴물로 바꿔서 마라의 쓴물이요. 이 쓴물을 바꿔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시내산 이전까지는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세요. 필요한 대로 구하지도 아니했는 대로 또한 막 불평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요. 근데요 시내산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말한 것이 뭐라 말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거에 대한 죄책을 그 값을 정확하게 물으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언제 이후로 달라졌다고요? 네. 시내산 이후 말씀을 받은 이후에 말씀 받고 난 이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말씀 받기 전이 편했습니까? 받고 난 다음이 편합니까? 언제가 더 편할까요? 받기 전에가 편하죠. 그렇죠? 받기 전에가 너무너무 편했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착 알아서 다 해주셨으니까. 근데 말씀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달라주셨고 그래서 이 38년 동안 그러니까 도합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그 내용에 불평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돌 던지려고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꾼으로 갔다 왔으니까 그 하루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한 죄값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묻으세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도 봤죠. 불뱀. 왜 그랬어요? 불평불만해서 그랬어요.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즉각적으로 보내버리시죠.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기 전하고 말씀 받기 후하고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형편이 되어진 거예요. 아까 여쭤본 것처럼 말씀 받기 전이 훨씬 더 좋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경력을 되돌아보면은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던 때가 언제예요? 첫 신앙이 있었거든요. 첫 신앙. 그때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근데 어느 순간에든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애매해져요.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지금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요만큼 들었으면은 너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너희가 마음의 다짐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회초리도 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어린 갓난아기는요 일단은 젖을 물려줘야 돼요. 무조건 젖을 물려줘야 돼요. 울면 젖부터 물려줘야 돼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지, 잠자리가 이상하진 않은지, 어디 떨어지진 않았는지 계속 끊임없이 돌아봐 줘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요 내버려둬야 돼요. 넘어져도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지가 일어설 동안. 잘못하면 꾸지람아도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바른 아이로 올바른 아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니 우리 시민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요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 같고요 썰렁한 것 같고요 별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마냥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제 컸잖아. 이제 알잖아. 다 알면서 그걸 물어보니 때로는 그러신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은 성도님들이 와서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다 아세요. 당신이 말하면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해야지.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것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시는 그런 힘을 받아 좀 다시 한번 충전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땡깡 아닌 땡깡을 부리기도 하지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의 모습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라고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가 바로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추정만 하지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어디서 이제 나온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서신은 누구를 향하여 썼냐면요.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근데요, 그들이 어디 한데 모여 있나요? 아니요. 로마 치하에 있었을 때
세계 온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었던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적인 것들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적인 것을 비유해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중간까지가 이런 모든 계명과 율례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근거와 논리적인 설명들이 1장부터 10장 중간까지 있고요.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8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는요, 이제는 그렇다면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끝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었던 그 신앙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처음에 10장 19절부터 앞에 31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앞에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내용, 그래서 약속하신 분,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인가 봤더니요, 32절, 33절, 3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4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잠깐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들은 후에,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평탄대로 축복의 삶,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큰 싸움이 시작되어져 버렸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으니까 기쁨과 감사와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큰 싸움이 시작된 겁니까? 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또 계속 볼까요?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비방과 환난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희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던 인생을 살게 된 너희지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인생과 함께 너희가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 형통이,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다. 근데요, 또 보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또한 함께하게 되었대요. 자,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공경하고 너희 스스로를 빼앗기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가 붙잡혀서 옥에 갇힌 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였고, 또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 뺏길 수도 있지, 괜찮아 하면서 요구하는 데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이유를 얘기하면 더 나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좋은 것, 이 땅에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너에게 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대단해 보였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다 공급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초대교회.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던 그 상황, 그 초대교회 대단했죠.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그러한 피치를 내세우면서 많은 교회들이 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고난과 싸움이 있고요, 환난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기록하는데요, 35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앞으로 받을 건데 그러므로 그래 잘했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큰 상을 주실 거야. 그러므로 뭘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35절 36절입니다. 그리고 36절에는요, 그런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큰 상은 뭐고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큰 상은 바로 구원의 상인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 또한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영생과 구원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또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가 필요할 때에 너희가 큰 싸움에서 이기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그것들을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갇히어도 기뻐하고 즐겁게 나아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너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잠시 잠깐 오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구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37절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첫 번째는 빛을 받은 후에 큰 싸움에 견디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후에 승승장구?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뭐요? 큰 싸움을 견뎌내야 되니까요. 믿음의 삶은요, 전쟁의 삶입니다. 전쟁의 삶. 자, 에베소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이 5개 종류의 한해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심이에요. 의심.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느니라고 사단 마귀 뱀이 꾀지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을까 하느라.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만지도 말라고 하셨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의심과 내 생각이 곁들어져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일들, 주 안에 있는 일들이 자꾸 의심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근심되어지기 시작되어집니까? 뭐예요?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 나 이거 좋은데, 나 저거 좋은데, 이런 욕구를 통하여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내고 열심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면요, 열심으로 땀을 흘리며 노력하면은 사람들은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대가를 기대합니다. 근데 대가가 믿음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속에서는요, 이 땅에서 대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내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욕구에 어떻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세상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을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생각들을 곱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저 사람은 이 생각 저 사람은 이 생각했겠지 하면서 이것저것 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뭐가 돼버려요? 네, 사상이 돼버려요. 사상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치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럴 땐 이렇게 될 거야. 저럴 땐 저렇게 될 거야. 라고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하나 뚝 들어오니까 그게 싹을 틔우며 꽃을 피워 씨를 내기 시작하면서 내 신령에 모두 다 그 죄의 씨앗으로 가득 차버리고 그 죄의 열매들로 충만하게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이게 바로 사단이 얘기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 마음속에 자기의 가치관이 굳어져 있으면요, 잘 안 바뀌어요. 저를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확신에 찬 말로 이건 이거예요? 라고 하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요? 일단은 그 사람 사상, 세계관이 딱 잡혀졌어요. 가치관이 끝났어요. 이거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럼 천천히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천천히 바꿔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이런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한번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자, 뭘 바꾸면 돼요?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된대요. 마음의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목사님하고 저 장로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말하고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나? 라고 할 때는요, 그냥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보십시오.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봐보십시오. 왜 목사님이, 왜 장로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왜요? 말씀이 바꾸지 않으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속임수, 사단이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땐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혹을 하는데 분열을 꾀합니다. 분열을 꾀해서 마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그 디아블로라는 뜻의 이름이 관계를 깨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디아블로가. 그래서 이 사람 마귀들이 분열을 얘기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는 항상 파가 나눠져 있죠. 네. 목사 파, 장로 파, 아무개 파. 고린도 교회도 파가 나눠진 적이 있었어요. 그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라고 하면서 파가 나눠진 적이 있었어요. 이 파가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분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낙심하게 만들어. 요즘 시대가 삼포시대라고 2011년에 삼포시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삼포시대가 자, 삼포세대 지금은 N4세대 나온 지 오래됐죠? 이 말 나온 지가 이 삼포세대가 뭘 포기하는 시대이냐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 젊은이들 가운데 나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할 거야 라고 이 삼포시대가 시작되었어요. 2011년에. 근데 이 삼포세대에서 계속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5포시대 두 가지가 놓여가지고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합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요. 이게 바로 5포시대고요. 거기서 또 두 가지가 더 포기됩니다. 7포시대인데요. 거기서 건강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외모 관리하는 거 이것도 포기해버립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화장품으로 많이 갖고 썼습니까? 근데 그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던 시대. 자, 그리고 그거에서 또 두 가지가 더 추가돼가지고요. 거기서 이제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희망도 포기해버려요. 앞으로 이거 해야지, 앞으로 저거 해야지 라는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9포세대예요. 근데 지금은 뭔 포세대요? 지금은 10포세대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까지 포기합니까? 내 삶까지 포기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잘 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몰라 하면서 사는 시대가 N4세대.
이게 이 전체가 다 M4 세대인데요. 10호 세대, 그 10호 세대를 완포 세대라고도 합니다. 완전 포기 세대. 그리고 전포 세대라고도 한대요. 전부 다 포기해버리는 세대. 이게 요즘의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불쌍해요. 여기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정말로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위로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 그 세대들에게 앞으로의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요. 이 사회 구조가 어떻게 집 마련? 이제 집 마련도 건너갔어요. 집 마련도 건너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 세대가 되는데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세대인데 사랑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럼 이 전략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겠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비난과 환란의 구경거리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이 3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그 사람들에게 사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아피아의 대부 조셉 바라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잡혀가지고 청문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청문회에 있었는데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이 사람한테 신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폭력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이런 것들을 질문할 줄 알고 갔는데 가니까 워낙 유명한 그 마피아 대부니까 이 위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 두목으로 하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아니, 당신이 술집에 가면 얼마 정도 씁니까? 당신이 술집에 가가지고 머물면은 여자는 몇 명 정도 데리고 즐깁니까? 이따위의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정확한 건 이거는 아닌데 나중에 감옥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자살을 했다고. 이 사람이 끝나고 가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대부로서 그래도 내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여거에 대해서는 털끝만도 물어보지 않냐고 엉뚱하게 돈 얘기, 여자 얘기, 시간 얘기, 어떻게 즐긴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질문하는 그것에 대해서 불쾌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렇게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자, 이 사람이 이 조직의 청문회에 가가지고 청문회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 놀림을 당한 겁니까? 뭐 한 거예요? 놀림 당한 거죠. 물론 놀림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 사람 청문회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조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엉뚱한 것에 대해만 관심 있고 엉뚱한 것만 물어보는 이 청문회 위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살할 정도가 됐으니 오죽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놀림거리예요. 이게 바로 구경거리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조직을 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런 일을 했는지 사람 죽이는 일까지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돈 얼마 벌었는지 이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요. 세상 사람들 교회 11조 얼마나 내는겨? 아니 매주마다 교회 가가지고 뭐 하는겨? 라면서 이런 얘기만 물어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대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얘기 물어보면 답답하죠. 왜요?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해야 되죠.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그렇게 11조를 내고 너의 인생에 일요일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주의 성수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그 시간이면 뭐하겠어. 이렇게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구경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의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믿음에 어떻게 담대함이 있고 인내가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에 진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향하여 이상한 말을 하며 비난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있고 믿음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시간도